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렇게 488장 이 몸의 소망 무언가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을 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을 줄이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21절의 말씀입니다. 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이른 새벽에 주님 전에 올라오시면서 세 분의 성도님께서 1,000번째 예물을 드리셨고 두 분의 성도님께서 감사의 예물을 드리셨습니다. 감사의 제목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박종환 집사님 지금까지 치료 잘 받을 수 있도록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한 주간 남은 치료 잘 받고 건강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실업급여 기도에 응답해 주심 감사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오늘 특별한 날이니만큼 함께 인사해 볼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네, 메리 크리스마스. 네, 오늘은 아기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날을 기념하는 성탄절, 우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영원 전부터 시작된 이 삼위 하나님의 충만하신 사랑이 차고 넘쳐서 마침내 이 땅 가운데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그분은 영원히 사랑할 대상을 얻으시려고 십자가를 참으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또 부활하시면서 사람에게 사랑할 자유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이 사건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사랑할 자유를 가지고 이 땅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던 이 빌립보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바울은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변화된 존재의 이 상태를 회심하고 변화되었던 자신의 이야기를 통해서 서술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 신앙 여정 과정 가운데에 성도들이 어떠한 태도로 임해야 하는지 자신의 이야기, 이 자전적인 경험을 통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과거에 자신이 자랑했던 신분, 출신, 그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던 이 지식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여기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르심에 합당한 사도의 직분을 감당해 왔습니다. 비록 이 빌립보서를 쓰고 있는 자신은 감옥에 갇혀 있지만 고난을 당하고 또 심지어 죽음을 당한다 할지라도 결코 이것이 나에게 억울한 일이 아니라 도리어 내가 예수, 이 그리스도를 본받고 있다는 증거임을 그는 분명히 알았던 것입니다. 이 죽음이 그를 끌고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그 죽음 너머에 있는 그 부활의 능력이 그를 당기고 있었고 죽음을 향해 우리가 달려가고 있지만 그것은 그저 결승선일 뿐 그 너머에 있는 비교할 수 없는 그 영광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음을 바울은 알고 있었던 것이죠. 바울의 시선은 이 땅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 그 죽음 너머에 있는 우리가 비교할 수 없는 그 영광의 시선이 향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그 결승선까지 가는 그 과정도 소홀히 여길 수가 없었습니다. 이 바울은 결승선을 향해 나아가는 이 과정을 어떤 것에 비유하냐면 우리가 달리기에 비유합니다. 이 바울의 출신은 이 다소라는 큰 도시에서 태어났고 당시 도시에서는 정기적으로 운동 경기가 이 시민 사회의 중심이었습니다. 때문에 이 경기에서 쓰는 용어는 바울에게 자라오면서 매우 익숙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사명을 마치고 결승선으로 나아가는 이 과정을 달리기에 비유했습니다. 이 세상에서의 사명을 열심히 감당하고 결국에 주님을 만나 뵈옵는 그 결승선까지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12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이미 얻었거나 이미 온전해진 것이 아니라 아직 내가 얻지 못했고 다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을 붙잡으려고 내가 달려간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다 얻었고 다 이루었다면 치열하게 이 땅 가운데 살아갈 필요가 없겠죠. 그러나 우리의 사명은 죽을 때까지입니다. 이미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많은 일을 했습니다. 지금 감옥에 갇히기도 했고 여러 번 죽을 고비를 넘기기도 했고 많은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선교 여행을 다니면서 많은 이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바울이 사역을 감당했다면 이쯤 하면 내가
참 많이 복음을 전했다. 이쯤 되면 내가 사역을 참 많이 했다 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고,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렇게 바울이 생각하더라도 주님께서 너가 충분히 했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바울은 12절을 통해서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아직 나는 얻었거나 이미 온전해진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열심을 내어서 평생을 들여서 복음 사역을 감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아직 얻었거나 온전해진 것이 아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예수님을 닮은 겸손입니다. 자신의 사명을 자신의 열심으로 성취하려 하지 않고 온전히 자신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그 그리스도를 주목하는 삶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만약에 바울이 자신의 열심으로 그 사명을 감당했다면 이만큼 내가 열심히 했으면 됐지라고 생각했겠지만, 예수께서 주시는 그 열심은 아직 나에게 감당해야 될 그 사명이 남았다라고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이라고 말합니다. 그 바울이 열렬하게 바라고 있던 것은 자신이 설정했던 목표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평생에 쉬지 않고 열심히 달렸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가 달리고 있는 방향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어디인가요? 다메섹에서 바뀌게 되었습니다. 예수 믿는 자들을 잡으러 갔던 바울은 오히려 예수께 붙잡힌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 후에 바울의 인생은 자신이 가고자 하는 곳으로 가는 인생에서 예수께서 끌고 가는, 예수께 끌려가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바울의 할 일은 그저 예수의 손을 놓지 않고 붙잡는 것이 된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느 방향으로 달려가고 있느냐,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는 우리에게 전혀 다른 결과를 이끌어내는 것이죠. 바울은 예수를 만나기 전엔 예수를 죽이는 그 핍박의 다름질을 열심히 달렸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를 위해 죽는 그런 고난의 다름질을 열심히 달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새로운 다름질에는 이 새로운 다름질에서 바울의 중요한 태도는 두 가지입니다. 우리 한번 13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우리 이 말씀을 보면 새로운 이 달리기에서 바울의 중요한 태도가 두 가지 나타납니다. 이 바울의 달리기에서 중요한 것은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은 잡는 것입니다. 이 뒤에 있는 것은 지금 다름질을 하는데 방해가 되는 과거로 이 바울이 예전에 예수 믿는 자들을 박해했던 이 회심 전의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붙잡아야 할 앞에 있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예비하신 일과 그 영광이라는 것이죠. 그것을 붙잡으려 해야 지금을 잘 달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달리기를 하는 달리기 선수들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 100m 앞에 이 결승선을 앞두고 있는 선수는 다른 것, 옆을 돌아보거나 뒤를 돌아볼 겨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앞에 있는 결승선만이 나의 목표이고 그것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만이 나의 목표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바울은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다. 방향과 목표가 정확한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예수가 잡고 또 예수께서 이끄시는 목적지입니다. 자신을 사도로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이 거기 있다는 것을 바울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교회를 박해했던 그 옛일을 후회하면서 시간을 허비하지 않았고 또 자신이 세운 이 선교적인 업적에 막 취해서 안주하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우리가 믿음이 있고
신앙의 어느 수준에 이르렀다고 생각한다면 바울의 다름질을 적극적으로 우리는 본받아야 합니다. 100m 달리기를 하는 그 달리기 선수처럼 여타 다른 것에 신경을 빼앗기지 않고 계속해서 구원의 완성을 향해 달리는 그리스도께 붙들린 삶을 우리는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전에 정말 우리가 귀중하게 여겼던 그 많은 것들을 다 뒤에 두고 잊어버리고 앞의 것을 잡으려 달려나가야 합니다. 바울이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되었다면 그 일에 수동적으로 끌려가는 그 일에 능동적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대로 각자의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확장해 나가는 일에 충성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날들이 어떠했든지 바로 오늘 지금 내 위치를 출발점으로 삼고 다시 믿음의 경주를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끝나지 않은 이 경기의 다름질을 달려나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며 그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바울은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회심한 것과 또 예수 안에 신앙의 이 다름질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은 마치 달리기에서 가장 먼저 뛰어나가는 선두주자처럼 신앙의 모범적인 다름질이었습니다. 따라서 그는 이 17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라고 이렇게 자신 있게 명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너희는 나를 본받아라 라고 하는 이 말이 언뜻 보면 이 자신을 높이는 말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만큼 경주를 달려본 사람으로서 자신이 경험했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의 기쁜 초청인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어떤 사람이 산 정상을 찍고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 내려오는 사람과 또 그 산 정상을 향하여 올라오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딱 만났을 때 올라오고 있는 사람에게 올라가면 끝내주는 경치를 볼 수 있습니다. 빨리 가보십시오 라고 이렇게 자신의 경험했던 좋은 것을 경험하게 하고 싶은 이 기쁨의 초청이 바로 이 바울이 말하고 있는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라고 하는 이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지금까지 달려왔던 이 신앙의 여정이 비록 육체적으로는 힘들지 모르지만 그것을 뛰어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그 과정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바울은 알고 있었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그 뒤따라오는 그 신앙의 후배들에게 초청하는 것이죠. 바울은 자신을 본받는 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임을 확신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이 지금 하고 있는 이 달리기가 자신의 힘이 아닌 그리스도께 온전히 붙들려 끌려가고 있음을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오늘 말씀에서 말하는 자신을 본받는 삶, 곧 예수를 본받는 삶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바로 하나님의 시민답게 사는 삶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은 자기를 부인하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통치하도록 자신을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거부하는 이 십자가의 원수는 이기적이고 또 탐욕적이고 세상적인 삶을 살지만 그 끝은 멸망이요 수치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입니다. 성도는 누구입니까? 성도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동시에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로서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들입니다. 이 로마 시민으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던 이 빌립보 성도들이 이제 하늘나라 시민으로서의 자부심을 가지고 하늘나라의 가치관에 어울리게 살아야 함을 바울은 말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말씀은 비단 빌립보 성도들에게 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 땅 가운데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는 말인 것이죠. 언젠가 사라지고 썩어지고 쇠할 땅의 것을 자랑하지 말고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우리의 낮은 몸을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시켜서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며 교제할 날을 우리에게 주실 것을 우리가 소망하면서 우리는 새 하늘과 새 땅의 삶을 이 땅 가운데 지금 여기에서 살아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지만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 되신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새 하늘과 새 땅의 삶을 지금 여기에서 살아내는 종말론적인 삶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아기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태어나신 날을 기념하고 또 우리가 예배하는 날입니다. 그 날을 소망하고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를 높이신 것처럼 우리의 낮은 몸도 영광스럽게 높여 주실 것입니다. 오늘 아기 예수께서 탄생하심을 기념하는 오늘 영원한 왕으로 다스리실 주님께 우리가 합당한 신부로 단장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날을 기대하고 또 소망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높이신 것처럼 우리의 낮은 몸도 영광스럽게 높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이 없으면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없다면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며 이 자리 가운데 나와왔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언젠가 사라지고 썩어지고 쇠할 땅의 것을 자랑하지 아니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우리의 낮은 몸을 영광스럽게 변화시켜서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맞이하며 교제할 날을 우리가 소망하며 아버지, 새 하늘과 새 땅의 삶을 지금 여기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하여서 이 땅 가운데서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땅의 것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늘의 것을 바라며 정말 그 신령한 하늘의 것을 정말 우리가 매일 먹고 마시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오늘 아기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성탄절로 또 크리스마스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먼저 낮은 곳으로 또 낮은 자의 옷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겸손과 낮아짐의 본을 따라 우리도 그 이웃들에게 친절과 또 겸손과 낮아짐을 베풀며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것을 통하여서 이 성탄의 기쁨이 우리들만 기뻐하는 기쁨이 아니라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온 열방 가운데 퍼져가는 기쁨의 소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또 이 성전에 나오면서 많은 성도님들께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습니다. 아버지,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는 곳에 귀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는 곳에 귀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드린 손길도 기억하여 주셔서 아버지, 그들의 삶이 온전히 주님께 붙들림 바 된 삶이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께 끌려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힘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과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